코드 기능. 오케이, 됐네요. 제가 어떻게 소리가 너무 큰가요? 아니면은 괜찮나요? 지금 소리가? 적당합니다. 적당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줄일게요, 목사님. Don't worry.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요거 좀 어이구. 이게 또 오케이, 됐네요. 예, 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뵈니까 뭐 정말 좋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저는 청년들하고만 해요, 줌을. 이게 다 이제 뭐 청년들 이렇게 뭐 중고등부, 그다음에 이제 칼리 젠업 이렇게 줌을 하는데 집사님들이랑 하니까 느낌이 굉장히 또 새로워요. 완전히 다른 또 줌 같고 그런데 아무튼 예, 오셔서 너무 좋고요. 또 제가 뭐 카톡에 잠깐 그걸 띄우게 했지만 제가 뭐 누구를 가르치기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뭐 연구를 개인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나누는 모든 게 정답, 그러니까 이게 딱 한 가지의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나누는 것을 개인적으로 또 연구를 하시고 그걸 또 개인적으로 과연 그러한가 읽어보시고 그렇게 여기서 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개인적인 연구로 연결이 돼야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저희가 좀 간단하게 나눌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 사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이제 원칙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것을 이해하고서 이제 사복음서에 들어가는 거랑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생애로 바로 들어가는 거랑 보는 약간 시야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그거를 이제 짧게 좀 다루고 그다음에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그냥 저를 이렇게 저를 뭔가요? 중단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제가 이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죠. 사실 이제 요한은 공간복음에는 속하지 않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복음서 하면 요한까지 이제 포함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 달라요, 특색이. 저희가 뭐 알다시피 마태는 마태만의 색깔이 있고, 네, 마가 뭐 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마가가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마가복음은 사건 위주로 해가지고 전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빨리 나가요. 이제 마태 같은 부분은 비유를 많이 포함시켜가지고 전개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로 조목조목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조금 이제 그것도 전개가 좀 느리고, 누가 같은 경우도 누가도 굉장히 뭐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마가는 사건 전개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를 중심으로 또 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와 또 누가와 요한을 저희가 계속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연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인트로 시간인데 제가 사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을 예수님께서 땅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땅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려면은 이 하늘의 원칙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원칙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는 내용은 부조와 선지자의 굉장히 좀 많이 디테일하게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오늘 들으시고 부조와 선지자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부조와 선지자 1장과 2장을 좀 읽어보시면은 좋은 영향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린을 지금 쉐어를 저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시도를 해보는 건데 지금 하얀 화면이 이렇게 중간에 뜨죠? 네. 예.
오케이. 뜨고 이게 오케이 써지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늘의 원칙을 볼 건데 하늘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라는 이제 원칙이 있고 이게 이렇게 쓰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글씨가 굉장히 좀 날아가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글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네요. 율법이 있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사랑의 봉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섬김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의 봉사를 받으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이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이게 이제 이 봉사를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조화가 있잖아요. 하늘에는 철저한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불일치 이런 게 없어요. 철저한 조화로 이루어지는데 이 조화가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이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가능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강제로 섬긴 적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자유의지가 포함이 됩니다. 자유의지. 이게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자원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 자유의지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늘은 철저히 이런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도 중요한데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가능해져요. 이것을 이제 부자 선지자 1장, 2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저한 하늘의 원칙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요게 다 하늘의 원칙입니다. 하늘은 철저히 사랑의 봉사,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이고 이 사랑의 섬김은 절대로 강요되거나 억지로 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 천사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봉사이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볼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걸 받지 않으세요. 강요되는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사실 하늘의 원칙이 교회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을 성경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새 영을 주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사오니 하면서 새 영을 이렇게 구하는데 새 영을 구하는 그 다음 절에 뭐를 구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저는 이거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랑의 섬김, 사랑의 봉사를 다시 가능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써 자원하는 마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이야기도 볼 건데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뭐냐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아들이 있었는지 딸이 있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과부예요. 뭐 한마디로 싱글맘이죠. 혼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형편이에요. 거기다가 가난해요. 굉장히 지금 힘든 환경인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성전에서 앉아 계시다가 딱 한 사람한테만 딱 지적을 합니다. 저 사람을 제일 많이 냈다. 그게 바로 이제 가난한 과부 이야기죠.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유는 가난한 과부는 절대 억지로 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이 행위는 사랑의 봉사, 사랑의 섬김과 동일합니다. 하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예수님께서 그 원칙을 보시고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 가지 과제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과연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원 억지로 막 강요하지 않고 막 해라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 신앙을 하게 하고 또 의무를 하게 하고 학교에 대한 의무, 뭐 가정에 대한 의무, 또 교회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저의 숙제고 과제죠.
근데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거 그냥 여담입니다. 이 가끔씩 저도 바쁘고 제 와이프도 바쁘고 막 이러면 이제 설거지가 막 이렇게 쌓여요. 뭐 그럴 때가 있죠. 설거지가 막 이렇게 쌓이면은 이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누가 과연 먼저 치울까 설거지를. 그냥 가가지고 먼저 씻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눈치를 이렇게 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싱크대 위로 그릇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쌓인 거죠 설거지가. 그래서 제 와이프가 이제 한마디 해요. 그 눈치 게임을 딱 침묵을 깨고 한마디 하죠. 설거지 좀 할래? 해야죠.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그릇 하나하나 씻을 때마다 막 불평이 가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지금. 내 시간을 아까워 죽겠네. 나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태산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까워. 막 설거지 그릇 하나하나 씻을 때마다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불평 가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자원하는 마음. 자, 그런데 이 희한하게 어느 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냐면은 제 와이프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뒷모습을 볼 때 희한하게 그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이제 이게 코비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 집 방문을 안 오니까, 총리들 안 오니까 제 그 서재를 아래층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이렇게 부엌이랑 서재랑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제가 가만히 성경 읽고 이제 뭐 연구하고 뭐 이렇게 타이핑 하다 보면은 옆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제 와이프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볼 때 저도 모르게 되게 측은한 마음이 이거 내가 이러고 있어요. 되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되게 고맙고 되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내가 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 봐. 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어느 때 생기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결국은 생기기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봉사예요. 그런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철저한 사실 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품성을 바람으로써 자신을 잊게 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자, 이제 조금 더 전개를 조금 빨리 할게요.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볼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이걸 노린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이거를 왜곡시켜 버리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폭군, 하나님을 나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와전시키고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사단이 이 치명적인 이 부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니까 천사들이 막 자기를 생각을 안 하고 막 자기를 잊고 계속 사랑의 봉사를 드리고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조금만 건드리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걸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결국은 사랑의 율법을 건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루스벨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거 되게 즐기시는 분이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경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자유란 없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에게 자유가 어딨냐? 우리에게 자유는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이제 진짜 그러나?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싹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경배를 받으시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높아지고 또 계속 높아지는 것이다. 뭐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계속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마치 개선돼야 되는 것처럼 더 나아져야 되는 것처럼 막 제시를 해요. 천사들한테.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폭군, 강요하는 사람, 막 그런 걸 즐기는 사람, 존재, 막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와전이 되니까 천사들에게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단이 이제 결국에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죠. 제거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사단을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쫓겨나죠. 그냥 제거하지 않고. 사단을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을 제거하면은 그 남아있던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길 거예요, 여전히.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봉사, 이것을 끝까지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제거하지 않고 조용히 쫓아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이제 이게 저희가 궁금한 점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셔서 하나님께서 예방책을 사실 먼저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선포를 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할 것이고 신성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세요. 이제 부전선지자 읽어보면 그런 선포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무도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내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나타낼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나의 뜻만을 수행할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먼저 그 질문에 가기 전에 요한복음 이제 6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가보시면은 이런 성경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사실 이제 핵심적인 성경절인데 6장 38절에서 39절. 이거를 김현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8절이요. 예, 38절, 39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임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는 것이다. 또 예. 이것이 거기까지 됐어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38절에 다시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 뜻 행하려 내려온 것이 아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그렇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의 뜻을 펼치려고 나 좋으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펼치려고 내가 내려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을 수행하는 것은 하늘의 원칙이자 땅에서도 그대로 그 원칙을 가지고 오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는데 일부러 숨기셨는가?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나타내실 수 충분히 있는데요.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부러 숨기신 것일까? 그 질문을 저희가 곧 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질문을 가기 전에 사단이 그래서 만만하게 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단이 이런 정신, 이 죄의 정신, 그러니까 막 만만하게 나는 왜 그거 못하지? 이 정신이 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정신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정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자기의 신성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만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기에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기랑. 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전에 미가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 이제 미가엘이 5번 등장해요. 3번은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한 번은 유다서에 등장하고, 한 번은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미가엘 굉장히 이제 미궁의 인물인데,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미가엘을 대군 미가엘이라고 나와요. 우리말로는 이제 대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은 프린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통치자 미가엘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죠. 근데 그게 이제 다니엘 12장에 가면은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죠. 3번째로 나오는데 미가엘이 예수님의 재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 그 재림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재림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서에 가면은 미가엘에 대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장이라는 건 천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천사장이라는 것은 천사이면서 천사들의 리더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이 사단과 싸우는 주체적인 존재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의 주체가 되시고 천사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단과 유일하게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화이트 부인은 미가엘을 예수님으로 바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미가엘이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 천사라는 뜻인데 세 존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 세 번째는 인간. 이 세 존재가 저희의 지식으로는 이제 세 존재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가 되시는 게 쉬울까요? 사람이 되는 게 쉬울까요? 천사. 천사 되는 게 더 쉽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 천사, 인간. 인간은 제일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되시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은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왜냐면 진짜로 오셨으니까, 사람으로. 근데 예수님이 천사장 되신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요. 희한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지?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가 되신 게 더 쉬워요. 자, 그래서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이시지만 사람이 아니셨죠? 하나님이셨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가엘이 되심으로써 천사이시지만 천사가 아니셨던 존재, 바로 미가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속성이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반대편에 있는 부류들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부류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고, 그다음 그 천사와 아버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장이 되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사단이 만만하게 봅니다.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과 비긴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다 비겨요? 그렇죠? 어디다 비겨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거 비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안 드는데 이 마음이 사단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 자기하고 비슷하거든요. 만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장이시니까 자기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여요. 제가 비슷하고. 근데 왜 예수님만, 왜 미가엘만 굉장히 뭐 특별한 것처럼, 뭐 특별한 게 되게 없어 보이고 나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특별한 것처럼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한다고 하고 왜 천지를 창조하고 마치 굉장히 뭐 특별한 뛰어난 존재처럼 왜 이런 걸 할까? 그러니까 사단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나는 왜 그거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 부인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라의 반역. 민수기에 이제 고라의 반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라의 반역을 사단이 하늘에서 있었던 일의 축소판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라의 반역을 저희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진짜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단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저희가 좀 이해를 하게 돼요. 이 고라의 반역을 보면은 이 고라와 뒤에 이제 250명의 장로들이 고라를 서포트했거든요. 고라는 고아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이 나누는데 고아 자손, 레위인 중에서도 고아 자손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른 레위인들이 못하는 걸 했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특권을 지녔습니다. 고아 자손이 특별히 그 임무를 맡았어요. 근데 고라가 고아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특별하게 갈 수 있고 법궤를 이렇게 움직이는 일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청 특권이 주어졌는데 보니까 자기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하는 일은 자기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하는 일은 자기한테 허락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아론도 사람이고 모세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자기하고. 뭐 음식 먹고 뭐 배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만 특별하냐는 거죠. 그래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의를 제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 이유입니다. 왜 너네만 특별해? 이거예요. 우리가 다 성별된 하나님의 거민이고 하나님의 성민인데 왜 너네만 특별한 척해? 이게 이제 고라의 반역의 시작이에요. 만만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죠? 이게 이제 축소판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단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비, 예수님께서 천사 장이 되도록 선택하신 것, 사람이 되도록 선택하신 거 예수님의 겸비거든요. 여기에 겸비라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공격한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못 되지? 왜 뭐 별로 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데 왜 나는 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천지를 창조할 수 없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한 번만 신성을 사용하시면 돼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뭐냐면 야, 나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 돼요. 한 번만 딱 신성 막 번쩍 신성 사용해가지고 하나님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 신성이 딱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사단을 바로 제압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더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 하시기로 선택해서 하셔서 안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의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의 신성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아버지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제 땅의 원칙, 그 원칙을 땅에도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뭐냐면은, 그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실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거를 숨기셔야 됐는가? 마치 강요된 것처럼, 마치 억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 것처럼, 마치 짜여진 어떤 드라마의 각본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되신 것인가?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이거를 이행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을 하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신성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하세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자기의 신성조차도 굴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이 시작이 됩니다. 29절을 계속 읽어주실래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와 나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내가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곧 누구의 기쁨이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봤죠. 사랑의 봉사,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품성을 볼 때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사랑의 섬김, 사랑의 봉사를 한다. 이거의 결과가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이 왜 기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우리 숙제예요. 신앙을 이게 오랫동안 했고 교회 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하는데 왜 때때로 이 신앙이 기쁘지 않은가? 물론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마냥 모든 게 다 기쁜 건 아니니까 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운 뭐 하드십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기쁨은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를 내고자 하는 원칙에 우리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써 자원하는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 신앙이 막 힘들고 뭐 고난스럽고 뭐 안 한 사람들이 막 부러워 보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하신 이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겸비거든요. 근데 이게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성조차도 포기하시고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신 적이 없으시고 이걸 아버지께 철저히 굴복시켰다. 근데 이게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 이제 이해가 돼요. 다윗이 왜 자원하는 마음을 구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쭉 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똑같은 원칙을 이제 땅에 가지고 오시죠. 자,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억지로 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거는요, 품성을 개발시킬 수도 없고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몇 번 거듭해서 말을 해요. 화이트 부인의 글들 중에서 시대소망에서도 말을 하고 부자 선지자에서도 그걸 말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강요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일들은 품성을 개발시킬 수도 없고 품성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제가 뭐 이거 그냥 여담으로 아까 설거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억지로 제가 설거지를 할 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불평으로 불평. 내 시간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불평. 이거 불평으로 품성이 개발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의 원칙만이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섬김만이, 사랑으로서 나오는 섬김만이 우리를 개발시킬 수, 품성을 변화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 일요일 강제 휴업령, 다들 들어보셨죠? 이제 짐승의 표를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강제라는 말이 들어가요. 지금 일요일 그게 이제 짐승의 표가 아니라 화이트부인도 그걸 이제 각 시대 대응주에서 좀 명확하게 기술을 하는데, 그게 강제성을 띠게 될 때에 그거는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말을 하거든요.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하나님의 정신과 굉장히 어긋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강요된 걸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강제, 강요, 억지로 이거 한다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 없이 한다고 내 삶이 좋아지거나 내 품성이 절대 개발될 수 없어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품성이 개발이 안 되게. 그래서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정신과 매우 어긋납니다. 강제성이 띄지 않아요. 하늘의 원칙은 무조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이 원칙을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되신 것도 자원하는 마음에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뭐 희생하시고 겸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셨고, 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신성이 나타나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약간의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사복음서를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게 사람이 되시고 이제 천사장이 되시고 이런 걸 저희가 겸손과 희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겸손이라는 우리의 겸손의 정의잖아요. 할 수 있는데 누가 이것 좀 해면 나 그거 못해요. 이 사람 겸손하네. 자주 이제 이런 할 수 있는데 마치 못하는 것처럼 숨기는 게 이제 겸손의 정의가 됐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겸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꾸 못한다고 숨기는 게 겸손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삶의 품성이 개발되고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이 돼요. 이 예수님의 이 겸손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아 부인의 생애, 시대 소망은 예수님의 겸손을 자아 부인, 자아 부정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오늘 앞에 있는 조금만 이게 다루고 시간이 되면 저희가 마치고 조금 더 일찍 마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서론 부분을 조금 오늘 이제 볼 텐데, 1장 1절하고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소라 집사님이라고 하셨나요? 정소라 집사님이시죠? 네. 예. 네. 조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1장부터 3절까지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 거기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면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시작을 안 하고 침례 요한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는데 사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의 생애를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에 소개된 대로 3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로 소개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면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요한이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23절에 가시면은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보기 시작해요. 요한한테 당신 도대체 누구냐? 뭐 엘리야냐? 혹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근데 요한이 단칼에 자릅니다. 모든 것 단칼에 잘라가지고 딱 자기의 소개를 딱 한 단어로 해요. 뭐냐면 나 그거 아니고 난 소리야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한은 소리로 이제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그럼 무슨 소리라는 거죠? 무슨 소리? 여기 보니까 3절에 다시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첩경을 평탄케. 그러니까 곱지 않은 길을 곱게 만들고 높이 오른 산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고르지 못한 길을 고르게 만들고 이 소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평탄케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요한이 어디서 인용하는 거냐면은 이사야에서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에서의 그 인용문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건데 이사야 40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0장에 가면은 광야의 소리를 이제 요한이 인용을 합니다. 3절에 가시면은 40장 3절 그것을 김애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이 나와요. 여기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소리의 역할은 이거예요. 길을 반듯하게 닦아놓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사야서에 명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저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무엇이 평탄케 못하게 하느냐고요. 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9절 보세요. 9절. 이게 기별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또 다 읽진 않을 거예요. 9절 보시면은 황석주 주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9절. (40장) 9절. 지금 뮤트돼 있거든요. 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거기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만약에 한 구절로 요약하라 하면은 이게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이것을 전제에 놓고서 이사야 40장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9장에 이제 핵심적인 기별을 찌르고 나중에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40장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 그 다음에 평탄치 못한 길, 골짜기, 이런 모든 것들은 뭐에 대한 비유냐면은 너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산들, 고르지 못한 길들, 삐뚤삐뚤한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뭘까요? 제가 짧게 정의하면 죄죠, 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죄.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죄를 명확하게 기술해요. 침례 요한이 지적한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은 에스겔서에 가보세요. 에스겔서 33장 31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33장 31절. 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뮤트돼 있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예. 예, 33장 31절. 잘 안 보여.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가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구절이에요, 사실. 저희가 뭐 다 그 장을 읽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백성이 모여요. 백성이 나와요.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말씀도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자,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나와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완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을 말을 해요. 하나님을 말을 해요. 교회 열심히 나가요. 안식일을 잘 지켜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행해요. 사랑까지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마음으로는 욕심을 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울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을 바로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침례 요한이 죄로 정의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이거를 김현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예, 지금 뮤트돼 있는 것 같아요. 말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아마 뮤트 하시고 읽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저기예요. 예. 죄송해요. 예, 괜찮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예,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침례 요한을 말을 하는데 침례 요한이 이게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와, 어떻게 말을 해도 참 직설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듣는 사람은 아주 날벼락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말을 하는데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이거를 이제 요한이 죄로 정의한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회개를 말하고 말로는 사랑을 말하고 말로는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기도도 막 크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삶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랑을 에스겔서에는 그거를
사랑을 말하면서 이욕을 쫓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바울은 그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거 뭐냐면은 자기들의 불의, 자기들의 불경건성, 사랑이 없는 마음을 종교적인 열성으로 대처하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죄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게 사울의 죄거든요. 제가 짧게 이제 사울의 죄를 언급하면은 사울이 믹마스 전투라고 이제 요나단이 승리한 전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사울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사울이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드립니다. 사무엘을 안 기다려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려요. 네, 두 번째로 법궤를 전장에 가져와요. 법궤는 전장에 절대로 하나님 명령 없이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알아요. 전에 법궤를 한번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때. 그래서 법궤를 전쟁에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걸 한 거예요. 종교적 열성. 제사를 드리는 것, 종교적인 열성입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것, 종교적인 열성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처럼. 자, 그런데 사울에게서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참된 경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의를, 경건이 없는 마음을, 사랑이 없는 마음을 자꾸 종교적인 열성으로 자꾸 채워 넣으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바로 지적하고 있어요. 너네 회개의 열매가 없잖아. 왜 침례받으려고 해?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성으로 마치 나의 품성이 개발되는 것처럼 하는 것, 종교적인 열성으로 나의 사랑이 없는 마음을 계속 거기에 쑤셔 넣어서 그 열성으로 만족하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였어요. 그래서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을 죄로 정의하는 게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거 절대로 그거 너네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죄야.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종교적인 열성으로 드리는 봉사는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거 자원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봉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품성, 자원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봉사예요. 그거를 요한은 알았던 것이고 그 원칙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네가 바라보는 율법, 그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런 열성, 기도를 막 크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번 하고 참된 사랑이 없이 마음속에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나중에는 결국은 죄로 정의되는 행위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이런 봉사들은 이런 종교적인 열성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이건 사랑의 섬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은 봉사는 무엇이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면서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의 역할은 자기가 소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와요. 8절에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자기는 소리가 돼가지고 소리로 자꾸 죄를 죄로 정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품성 그 자체를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의 그 품성을 볼 때 사람들이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볼 때 바로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자원하는 마음이 거기서 생깁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어떤 신성을 내보여가지고 제자들이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이셨을 때 제자들에게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섬김이에요. 물론 그 제자들이 완벽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뭐 보완해야 될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예. 하지만 이 원칙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신다는 것,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시작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언급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목사님 질문을 레코딩 끄고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레코딩.